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교회 회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위 예루살렘 교회 회의라고도 하고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이름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선교에 대한 책이잖아요. 그런데 웬 갑자기 회의? 회의는 늘 지루하고 또 약간 좀 재미도 없고, 그런데 이 사도행전 15장의 이 교회 회의는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 주제, 곧 구원론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만약에 이날 이 회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날도 지켜야 된다, 절기도 지켜야 된다, 먹으면 안 된다, 먹어야 된다, 이렇게 회의 결론이 났으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날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따라서 합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확립된 거예요. 이런 엄청난 신학적 확립이 있었기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이제 16장으로, 17장으로, 20장으로, 22장으로, 28장까지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어질 수가 있었죠. 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이 회의의 모습을 좀 이렇게 주목하면서 성숙한 교회의 품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로 나눠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온전한 교회냐? 그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도 문제가 많아요. 열린 베델교회도 문제가 많아요. 하지만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누가 그렇다? 그거 몰라요? 네, 누가 그래요? 네가 그렇다 그러잖아요. 네가. 그런 것처럼 자세히 보면 그 안에서도 우리가 본받을 만한 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오늘과 다음 주로 나눠서 이건 우리 열린 베델교회도 좀 본받고 싶다, 성숙한 교회의 품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피차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 열린 베델교회가 이런 성숙한 교회의 품격을 갖추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소통할 줄 아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요? 아는 교회. 여러분도 원하십니까? 네, 불통하는 교회가 아니라 소통할 줄 아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소통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폰포비아가 뭐냐면 통화를 하는 것에 대한 포비아, 두려움이 있대요. 그러니까 문자가 편한 거예요. 이 친구들은. 전화를 걸면 놀래요. 그리고는 안 받든지 아니면 넘겨버리든지. 통화를 하는 것에 대한 포비아가 있대요. 요즘 세대에게는.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는. 그리고 넘겨버린대요. 그리고 문자나 카톡이나 이런 게 더 편하다고 하는데, 지연아 그러니? 그런 게 있대요. 근데 소통할 줄 아는 교회, 소통에 대한 포비아가 없어요. 소통하는 거예요.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대화를 나눠보는 거예요. 사실 이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평안한 교회였어요. 이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교회가 막 부흥되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막
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구브로 섬에도 가고 비시디의 안디옥에도 가고 루스드라도 가고 이고니온도 가고 더베도 가고 많은 교회가 개척되고 세워지고 막 이방인들이 막 물밀듯이 파도처럼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분위기 괜찮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그 교회에 들어왔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도 할례 받았어? 너희 율법 지켰어? 그리고 아니 우리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아니요. 할례도 받아야 돼.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창세기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이후부터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랬어. 할례의 전통은 어제 오늘 세워진 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야. 너희 할례 받았어? 너희 모세의 10계명은 지켰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벙 찐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들어보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고만 했지 뭘 지켜야 된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못 들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파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인 파가 갈등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을 정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교회가 사단나겠구나. 교회가 아주 쪼개지겠구나. 이걸 정확히 정리해야 되겠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토스한 것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 말하자면 저희 개교회, 지교회에서 해결이 안 되면 저희가 상회로 올리거든요. 그럼 노회에서 재판을 해요. 노회에서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노회보다 더 위에 있는 상회가 총회입니다. 총회에서 결정을 해요. 그런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서 회의에서 결론이 안 나니까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 이 안건을 올려서 사도와 장로들이 결정해 주십시오. 이방인들이 지금 막 예수 믿고 돌아오고 있는데 그들에게 과연 할례도 해야 할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지 이걸 좀 결정해 주십시오. 소통할 줄 아는 교회.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안디옥 교회에? 다툼과 변론. 다툼 좋아하셔요, 여러분? 전진 집사님, 다투는 거 좋아하셔요? 안 좋아하죠. 저도 기질적으로 이거 다툼이 되겠다 싶으면 피해요. 그런 요소를 가급적이면 안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다툼이 될 걸 알면서도 다투는 한이 있더라도 소통해야겠다. 이건 얘기해야겠다. 이걸 얘기하면 우리 아들하고 사이가 서먹해질지 몰라요. 그래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얘기하면 우리 장로님들하고 사이가 좀 어색해질지 몰라요. 그래도 얘기하는 거예요. 소통할 줄 아는 교회예요. 그래도 꺼내놓을 줄 아는 교회예요. 저희 아이들도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해요. 엄마 아빠 잔소리. 그래서 막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요. 아, 예. 들어보셨어요? 아, 예, 예. 예. 지금은 안 그러는데 한때 아, 예, 예. 이걸 확 그냥. 예. 그러니까 말로는 입술로는 예, 알겠습니다. 수긍하는 것 같지만 영어는 하나도 안 담겨 있죠. 아, 예. 그런다 칩시다. 사람이 다툼을 싫어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래서 이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는 걸 회피하고 그래서 내가 동의하는 건 아닌데 다툼이 싫으니까 아, 예, 예. 집사님 그냥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건 소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열린 소통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 해결이 자치회에서 해결이 안 되면 재직회로, 재직회에서 해결이 안 되면 당회로, 당회에서 해결이 안 되면 공동회로, 어찌하든지 이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해결을 하자.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한번 변론을 해보자. 회의를 해보자. 안건을 다뤄보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 모습은 정말 본받고 싶다. 다툼과 변론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직면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다루고 그것을 직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태도, 성숙한 교회의 첫 번째 품격으로 저는 이걸 다루고 싶어요. 소통할 줄 아는구나.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요?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 자, 본질이 있다면 그 다음 반대말이 뭘까요? 비본질이겠죠.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이게 본질인지 비본질인지. 자, 보세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이거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이건 본질입니다. 그렇죠? 4세기 위대한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본질에는 일치를,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모든 것에는 사랑을. 어거스틴이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 말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다시 한번요. 같이 읽어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성숙이란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본질에 있어서는 목숨 걸어요. 본질이니까. 본질은 목숨 걸어요. 너 죽고 나 죽고 문제예요. 본질은 일치를 이루지 않으면 끝장나는 겁니다. 근데 비본질은 자유해 주는 거예요. 알아서 하시라고. 비본질은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건 비본질이니까. 모든 것에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할 것이냐? 이건 비본질이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이건 일치를 이루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결정이 안 되면 예루살렘 교회 회의로라도 이건 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본질이기 때문에 일치가 되지 않으면 헤어질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교와 헤어질 각오를 해서라도 이 문제는 정확히 다뤄야 하는 거예요. 성숙한 교회의 두 번째 품격이 뭐냐면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본질을 분별하고 본질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우리가 이단하고 대화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신천지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좀 하재요. 신천지는 저한테 이메일도 엄청나게 많이 보내고요. 지금도 저희 교회에 친히 손편지를 써가지고 저하고 편지를 보내요. 하지만 저 대화하지 않습니다. 왜? 본질이 다르니까요. 본질이 다른데 일치를 이룰 수가 없는데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일치를 이룰 수가 없는데. 아니, 그들의 결론은 이만이잖아요. 우리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고. 아니, 이 본질이 다른데 무슨 대화가 되냐고요. 그래서 아무리 대화를 시도하지만 저도 나름 마음이 참 넓은 목사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들하고는 대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에서 일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바리새파 유대인 형제들은 본질을 율법 준수로 봤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도 본질이지만 할례 받는 것도 본질로 봤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 유대인 형제들이 힘들었던 거예요. 할례도 받아야 되는데 율법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하마터면 초대교회가 두 쪽 날 뻔한 거예요. 이방파와 유대파로. 하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날 교회 회의를 통하여
이 바리새파 유대인 형제들이 져준 거예요. 그들이 본질이라고 여겨왔던 율법과 계명과 할례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비본질로 내려놓은 거예요. 나는 이게 본질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본질이라고 여겼던 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내가 어떤 것도 더하지 않기로 바리새파 유대인 형제들이 양보해 준 거예요. 이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리새파 유대인 형제들이 이 일을 하는 건 엄청난 거예요. 저희 교회는 본당이 지상에 있습니까? 지하에 있습니까? 누군가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매 주일 지하로 내려가야 하는, 왜 내가 땅속으로 꺼져야 되나? 왜 교회가 예배를 드리러 지상으로 올라가야지? 왜 지하로 내려가냐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 교회는 주변이 다 원룸이에요. 이분들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소리를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무리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도 원룸에 계신 분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는 찬양할 때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구분 짓지 않아요. 찬송가를 불러도 되고 복음성가를 불러도 되고, 하지만 누군가는 주일 예배 시간에는 찬송가지, 복음성가는 뭐 다른 예배 때나 부르는 거지. 이걸 구분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구분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누군가는 이게 본질이에요. 왜 전자 키보드를, 신디사이저를 가지고 예배 반주를 하냐는 거예요. 그랜드 피아노 정도는 있어야지. 이거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로 그것 때문에 교회로 옮겨요. 그분들은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피아노로 해야 된다. 하다못해 오르간으로 하면 좋은데 오르간이 어려우면 피아노라도 여기 위에 그랜드 피아노를 올려야 된다. 교회가 형편이 안 되면 본인이 하나 사드리겠다고. 아니, 괜찮다고. 저희 교회는 그걸 본질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찬양할 때 자꾸 일어서라고 해요. 손들라 그래요. 기도할 때도 나는 조용히 눈 감고 하고 싶은데 자꾸 통성으로 쥐야 그러라 그래요. 누군가는 이런 게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걸 본질로 여겨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본인은.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본질. 오늘 바리새파 유대인 형제들은 본질을 정리했어요.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것만 본질. 나머지는 비본질. 비본질은 자유를 알아서 하세요. 복음성가를 부르든 일어서서 하든 그랜드 피아노를 하든 전자악기를 하든 자유를.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본질은 목숨 걸어요. 종교개혁. 그래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2026년 저희 교회 주신 비전,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됨을 지킬 수 있냐고요? 어거스틴이 했던 말을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요. 본질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에서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러면 저희 교회 하나됨을 지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성숙한 교회의 품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이 보여요. 어떤 모습이냐면 따라서 합시다. 형제를 존중히 여기는 교회. 성숙한 품격이죠. 형제를, 나와 의견이 달라요. 나와 생각이 달라요. 그런 분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나는 여당, 그쪽은 야당. 그래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저희 교회, 저희 나라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품격은 대통령이 들어와도 인사 안 해버려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면 퇴장해버려요. 말도 안 해버려요. 이런 모습을
저희 청년들이 다음 세대가 다 보고 있어요. 미숙한 모습을 보고 있죠.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지만 존중이 여기는 모습이요.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 교회에 뭡니까? 그 교회 개척하신 분들이에요. 그 교회 창립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방금 전에 선교하고 돌아왔어요. 선교하고 돌아와서 루스트라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발을 못 걷던 사람을 걷게 했잖아요. 루스트라에서. 그리고 구브로에서 마술사 시몬의 눈을 멀게 됐잖아요. 아픈 사람을 고쳤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낫게 했잖아요.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봤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형제들을 완전히 자기들이 경험했던 이사와 표적과 이런 것들을 증거를 대면서 그들의 말이 얼마나 말이 안 맞는 얘기인지를 묵살시키거나 민망하게 무안을 주거나 그렇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예루살렘 교회에서 올라온 유대인 형제들의 얘기를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줘요. 그리고 자기들하고 대척점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합의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내가 담임 목사니까 내 말 들으세요. 이게 아니라 이걸 그 다음 회의로 예루살렘 교회 회의로 그 안건을 그대로 올려요. 그러면 또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베니게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걸 보고 막 좋아해요. 그런데 바리새파 유대인 형제들은 영 기분이 찝찝한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도 안 받았지, 계명도 지키지 않았지. 그래서 교회가 팽팽하게 또 변론이 일어나는 건데 베드로가 언제 일어나냐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무슨 태도를 취하죠? 다 얘기 들어줘요. 바울과 바나바도 다 얘기 들어줘요. 사도 베드로도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저는 이런 모습이 눈에 보여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이면 참 좋겠다. 이건 참 성숙한 교회의 품격이구나. 많은 변론을 받아줘요. 형제님 얘기하세요. 자매님 얘기하세요. 다 얘기하세요. 청년분들도 얘기하셔요. 다 얘기하셔요. 그러면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또 어땠을 거예요? 많은 변론이 있고 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본인의 과거의 경험 얘기하잖아요. 본인이 가이사랴에 있던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갔었던 일을 경험하잖아요. 거기서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 막 이런 얘기를 막 나눈단 말이에요. 그때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중간에 말을 팍 자르고 필요 없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이게 아니라 그 다음 바리새파 유대인들의 품격이 또 나옵니다. 온 무리가 12절 어떻게 시작되죠?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런 태도. 나도 잘라내는 게 아니라 가만히 들어주는 태도예요. 소통은 웅변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잘하면 소통할 줄 안다고 많이 착각하는데요. 소통은 입에 있지 않습니다. 소통은 귀에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못해서 소통을 못하는 게 아니라 못 들어주겠어서 소통을 못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못 있어요. 어디서 말 됐고요. 바로 면박을 줘버립니다. 얘기를 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성숙한 교회의 품격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뭐냐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바울과 바나바도 가만히 들어줘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매너를 보이니까 바리새파 유대인 형제들도 가만히 있어주잖아요. 얘기 다 들어주잖아요. 이런 모습은 진짜 보기 좋다. 말을 자르지 않고. 교회 안에 여러 회의가 있어요. 재직회가 있고요. 자치회도 있고요. 공동회도 있고요. 당회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 당회는 저희 교회 운영 내규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 당회에는 안건을 결정할 때 원칙이 다수결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 당회에는 안건을 결정할 때 원칙이 만장일치입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다수결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난 22년 동안 다수결로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만장일치로만 결정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저희 교회가 그런 내규를 만들었을까? 영국의 퀘이커 교도들을 보면서 만장일치로 가야겠다. 이 영국의 퀘이커 공동체, 퀘이커 교도들은 지금도 현존합니다.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고 함석헌 선생님, 목사님, 그분도 퀘이커 교도입니다. 이 퀘이커 공동체는 16세기에 시작했고 지금까지 이어지니까 350년을 지금도 지속하고 있는 공동체인데, 이 퀘이커 공동체 회의가 있죠. 퀘이커 공동체 회의가 만장일치예요. 이분들은 그것을 만장일치라고 말하지 않아요. 만장일치라고 말하지 않고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빛의 인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빛의 인도. 뭐라고 한다고요? 빛의 인도. 만장일치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빛의 인도하심. 이게 뭐냐면 안건이 있어요. 안건이 있으면 제일 먼저 퀘이커 미팅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안건이 있으면 첫 번째, 침묵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가만. 그리고 빛의 인도를 내가 받았어. 이 말은 해야 되겠다. 이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 그분이 빛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발언권을 가집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제 빛의 인도를 받고 발언을 하는 동안에 또 퀘이커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 뭐냐면 중간에 끼어들지 않기. 이분이 발언을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 그러면 나는 반론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또 퀘이커에서 만든 게 뭐냐면 한 형제가 변론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또다시 침묵 기도를 해요. 침묵하면서 기도하기. 그리고 정말로 내가 반론을 제기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빛의 인도를 받은 것인지를 또 분별하기. 그리고 나서 나 진짜 이 말을 꼭 해야 되겠어. 나는 반대한다는 마음을 해야 되겠어. 그러면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저는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퀘이커 미팅에서는 뭐라 그래요? 서로 여기는 하자고 그러고 여기는 하지 말자고 그러고. 퀘이커 교도는 이렇게 결정합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니 하지 맙시다가 아니라 이분들은 이렇게 결정을 해요. 우리가 아직 충분히 빛의 인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더 기도하고 다음에 다시 회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수주, 몇 달, 길게는 몇 년, 가장 인상적인 회의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1688년 퀘이커 미팅에 미국의 저먼타운에 있었던 회의예요. 이날 퀘이커 회의의 안건이 뭐냐면 노예 해방이었어요. 우리 집에 흑인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인권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빛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같이.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이 흑인들을 우리와 동일한 형제와 자매로 인정하고 그들을 부리지 않기로 1688년에 결정합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이 일어난 해는 1776년이에요. 그런데 퀘이커 교도들은 1세기를 앞선 88년 전에 빛의 회의를 통해서 이미 해방을 한 거예요. 이런 내용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열린배대교회 당회는 만장일치로 하자. 만일에 한 분이라도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건 패스, 다음에 다시. 그래서 우리 안에 온전한 일치를 이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고 빨리 이건 결정돼야 되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다수결로 하겠지만 지난 22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당회는 만장일치의 원칙으로 지켜왔어요. 저희 교회가 성숙한 교회구나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참 자랑스러워요. 그러나 완벽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부터가 허물투성입니다. 결점투성입니다. 여러분이 굳이 따지지 않아도 제가 저를 더 잘 알아요. 얼마나 문제가 많은 죄인인지. 아닌 것 알면서도 할 때 많고요. 안 해야 하는 말인데 내뱉을 때도 많아요. 판단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판단하고 뒷담화하면 안 되죠. 그런데 잠언 18장 8절에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별식과 같아서 엄청 맛있다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하자 그러면 5분 만에 졸아도 우리 딴 사람 얘기하자 그러면 5시간 동안 떠들 수 있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번 설교 시간을 통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바른 교회로의 추구,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짚어보고 잘하고 있는 부분은 더 강화하고 혹 미흡한 부분은 더욱 기도하면서 메꿔보자고 오늘 이 말씀을 저희 공동체에게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나와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다고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통해보는 거예요. 대화해보는 거예요. 귀를 열고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본질인지, 내가 지금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는 이 문제, 내가 지금 참 마음에 안 드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게 본질인지 비본질인지 구분하고, 본질에 있어서는 내가 목숨 걸어야겠지만 비본질이라면 자유. 오늘 주일이에요. 어떤 분은 주일이면 설, 명절, 연휴임에도 꼭 교회당에 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시골에 가야 한다. 누군가는 그게 본질이에요. 당연히 교회당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하지만 누군가는 아니지.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오직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했으니 온라인으로 영과 진리로 하면 되지. 본질과 비본질. 본질이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비본질이 뭐죠? 장소죠. 그러면 비본질은 자유. 여러분이 교회당에 와서 예배해도 좋지만 온라인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거죠. 다음 주부터 안 보일까 봐 걱정되네요. 근데 우리가 좀 자유주의하고요, 자유. 목자원 중에 누군가가 저는 이번 주에 시골 갑니다. 저는 이번 주에 시골에서 예배 드립니다. 어떻게 주일날 교회당을 안 가고 그러지 말자고요. 자유. 끝으로 가만히 들어주는 것입니다. 빛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성령님이 그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빛의 인도를 받는 거죠. 아무쪼록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추구하고 비본질에 있어서는 따라 사시겠습니까? 자유하십시오. 그런 성숙한 품격이 있는 교회로 날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설, 명절, 연휴를 맞아 예루살렘 교회 회의를 우리 교회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부족하고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모자라지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이 성숙한 모습은 우리도 본받고 이 교회 안에 아름다운 기독교적인 문화로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